고난을 통해 잠재력을 끌어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특징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가장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더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잃을 각오로 사는 사람입니다. 잃을 게 없습니다.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영광.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그 베스트가 있거든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1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셔야죠. 벌써 반응하신 분이 있는데. 2위는 뭐예요?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합니다. 3위,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집에 혼자 딴 거 먹을 거면서. 4위, 어머니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 전화 안 받으실 때 일부러 전화해놓고. 5위,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 1위, 아가야 난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예, 뭐 반응이 너무 세신데 아주 좋습니다. 2위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2위 거짓말. 생일상은 뭘 대충 먹자꾸나. 속으로 알지 부패 알지 그 얘기인데. 3위,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속으로는요 나 장수 100살까지 살 거야. 4위,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5위, 들어가 일지. 제지 너무 웃겼어요. 들어가 일지 짜. 아침은 내가 할게. 네가 할 거 알지 그 얘기인데. 이런 뭐 썰렁한 유머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진심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말대로 했다가 망신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 깊고 넓어지게 만드는 거, 기도를 배우게 하고 잠재력을 키워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본심을 아는 자는 끝까지 견딥니다. 에이미 멀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6년생. 정말 자신감도 있고요. 깊이 있는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이미 멀린스. 육상 선수이자 모델, 영화배우 겸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습니다. 의족을 끼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내린 사형 선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걷지 못하고 운동도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에이미는 다리를 그냥 두고 평생 휠체어를 지거나 아니면 절단해서 의족을 이제 끼워야 되는데, 결국 의족을 끼우기 위해서 한 살에 무릎 아래쪽 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망 같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순간에 이 에이미라는 이 자매님은 명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의족으로 걷고 뛰었습니다. 당당하고 멋진 운동선수의 꿈도 가졌습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최하는 비장애인 육상대회 출전도 하고 1996년 애틀란타 패럴림픽 육상 부문에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요. 또 피플지 선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런 장애를 극복했습니까? 역경을 이겨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역경이나 장애 극복은 저와는 맞지 않습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하거나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우고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진짜 장애는 억눌린 마음입니다. 억눌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뭐예요? 우리 고난은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낸다는 거예요. 저도 감사하게도 20대 때부터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말씀 듣고 순종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워낙 강력해서 순종도 한 것도 있지만, 가정의 핍박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불신자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맷집이 안 되는 거예요. 간신히 기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면 또 핍박. 그거 이기려고 했던 게 뭐예요? 새벽기도였습니다. 핍박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분들 있죠. 왜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그 고난이 있어도 못 느끼던지 고난이 와도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축복이었어요. 고난으로 인해서 새벽기도를 배웠어요. 고난 덕분에 기도를 배웠어요. 이 복 아니에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이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앞에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 이 본문에 두 믿음의 사람 통해서 고난의 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력이 강화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복음은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평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 교두보를 만들어 가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는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종이 점치는 돈으로 주인에게 굉장히 큰 이익을 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자아이를 묶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유 얻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의 아이로 인해서 점치는 것으로 수익 본 자들이 자기 이익이 끊어졌다고 분노를 터뜨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관심은요, 우리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얻게 될 유익만 관심 갖는 거,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운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심하게 맞았다는 건요, 죽을 만큼 맞아서 기절한 상태로 감옥에 간 겁니다. 당시에 그 로마인들 감옥은요,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외옥. 외옥은 바깥 외부에 있는 감옥이에요. 경범죄 지은 죄수가 갇힌 감옥입니다. 또 내옥이 내옥. 내옥은 안쪽 내부에 있는 감옥인데 죄질이나 무게가 경범자들보단 좀 중한 자들이 보내지는 곳이 내옥.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힌 깊은 감옥은 대부분 사형수나 무기수들이 갇힌 곳입니다. 사형이 기다리고 있거나 다시는 살아서 나갈 수도 없다는 그 얘기예요. 정말 극심한 고난. 게다가 이들은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로 인해서 기절 상태예요.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또 착고라 불리는, 이거는요, 긴 틀을 양다리에 메워놓고 양다리를 완전히 벌려놓고 그걸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구속. 이런 바울과 실라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어때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로 지금 온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내 원함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주어진 결과가 감옥에서 매질당해서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삼엄한 경계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순종했는데 이런 대가.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고난당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움 처하잖아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되감기를 할 때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내가 그때 그 형제 안 만났으면 이거 아니었을 텐데. 다 각자 자기만의 되감기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가 아시아로 갔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되감기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일만 안 겪었더라면. 근데 자꾸 되감기 하다가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최선을 이끌어내십니다. 끝을 좋게 만드시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착고가 채워지고 했을 때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진짜 원했는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상실은 내가 원하던 바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잃었다고 너무 상심을 해요.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은 직장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을 해요. 그분은 자녀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예배 나와야 되거든요. 예배 안 오고 맨날 어디 입시 시험 본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영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예배 때 보이지 않는 자녀 아픈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믿고 좋은 데 가서 지옥 가면 뭐 할 건데요? 우리 인생에 먼저가 그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먼저가 하나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착고가 채워졌을 때 우리를 점검하시죠. 내가 과연 예수님 믿고 무엇을 진짜 원했는지. 무엇을 원했습니까? 사명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에요. 그게 고난의 때에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저항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시련의 앞에 섰을 때 목적과 방향성을 막 회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던 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에 더해지면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사업 잘 되고, 명문대 가고, 멋진 좋은 배우자 만나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그걸 약속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한 게 아니라, 복음은 부르심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이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는, 복이하게 가르쳐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건데, 우리는요, 너무 세상의 걸 많이 추구할 때가 많아요.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있거든요. 예배자 되는 거거든요. 기도자 되는 거거든요. 선교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 보면은 물질 축복을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이게 신방 가거나 해서 축복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언제 아멘이 제일 클 것 같습니까? 주여 이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고 어찌나 크게 나오던지.
이 자녀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아멘. 되게 크게 나와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상하게 작아져요. 새벽기도 나오게 해주세요. 작아져. 기도 아멘도 안 해요. 어느 때는. 왜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크게 아멘하고요, 크게 헌금하고요. 안 되면 어쩔 건데요. 복음은요, 인생 더하기 복음은 번영이 아닙니다. 인생 더하기 복음은요, 성공 아닙니다. 이런 공식을 원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 만나면 실족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 삶을 주는 겁니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자를 위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삶을 약속한 것.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동행이에요. 만사 동행.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요, 종들이 남긴 이익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닙니다. 주인은 돈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니, 종 주제에 주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감격 아닙니까? 종 주제에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에서 영혼 건지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 감격 아니에요? 이게 감격이고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기 쓰임 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 살 때, 목적을 위해 살 때 나머지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연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약해도 할 수 있고요,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십시오.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 목적이 뭐라고요? 부르심. 그러면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다가 죽어야 할 때 죽는 거, 그게 순교입니다. 스테반 지사님과 같이 내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양다리 신앙이 돼서 늘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통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뜻, 선교지 가서 전도하다가 막 거절당하죠? 우리 웃잖아요.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 보니까 거절당해도 낙심 안 해요. 근데 언제 낙심하죠? 내 뜻일 때. 내 뜻 가지고 발버둥 치면요, 승진 안 돼서 낙심하고, 고시 안 돼서 낙심하고, 결혼 안 열린다 낙심하고, 다 내 타이밍, 내 뜻이거든요. 낙심의 뿌리에는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게 깨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은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한밤중에는 대략 밤 12시경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심한 매맞은 후의 고통과 발목에 채운 착고의 고통, 이때 바울과 실라가 잠을 잘 못 이뤘겠죠. 아마 그 시간까지 고통 때문에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좋아하는 노래도 그랬을 거예요. 옛날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노래 아십니까? 이거 된 게 연식 오래되신 분들인데, 이 밤의 끝을 잡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이 시간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내일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밤이에요. 우린 본능적으로 이런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에 햇빛만 내리쬐면요, 그 인생은 사막이 됩니다. 근데 밤은요, 진정한 휴식을 줍니다. 휴식을 주고요, 충전을 줍니다. 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위대한 신앙으로 커갑니다. 일본 최고의 작가이자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였던 24살부터 13년 동안에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대요. 파킨슨병에 암, 갖가지 희귀한 질병을 인생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고통 가운데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작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대요.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웃으면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미우라 아야코가 평소 즐겨 암송하는 시가 있대요. 사람마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시,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근데 이 미요로 아야코가 아프지 않으면이란 시를 자주 즐겨 암송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 내용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우리 인생에도요, 나만의 시가 있어야 됩니다. 실패로 인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헤어짐의 아픔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질병으로 오랜 시간 신음해서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월 12일 날 목요일이죠. 우리 교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그 목요 기도회, 원래는 그 환우 기도회라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하거든요. 그 모임 인도하시는 분 이현우 권사님, 남편 집사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항암 투병하시면서 지금 몸도 많이 수척해 주시고 부활주일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환우셀 기도회를 오랫동안 인도했는데 다른 사람 아픔을 놓고 중보기도 하던 모임을 인도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덜컥 남편 집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게 옆에 내조하시고 그 고통의 깊이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면서 환우 기도회, 이제 목요 기도회라고 하거든요. 그 기도회 인도할 때 이전과 다르겠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몸소 경험하는 것, 몸소 경험해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완전 달라지겠죠.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우리 인생의 밤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동안 몰랐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의 시간이 오잖아요. 다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 기도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은 경배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평안해서 찬양하고 예배한 게 아니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두렵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아니까 감사의 자리로 간 거예요. 기도와 감사를 그냥 미리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상황 속에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를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남아있는 은혜가 보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주신 걸 보여주시고요. 감사할 때 이후에 내가 몰랐던 전혀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절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 올 때 있죠. 예배로 싸우십시오. 예배로 이기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찬송 기도하면 어때요? 영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망 없던 죄수들이 그들의 찬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됐습니다. 특수 동사로 사용됐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요, 기쁨으로 듣다라는, 제가 또 헬라어 해야 되나요?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쁨으로 듣다. 고통 중에 예배하니까요, 세상이 주목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려워도 찬송하잖아요. 세상이 주목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왜 우리가 하는 말을 기쁨으로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절망하고,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세상과 똑같이 인색하고, 세상과 똑같이 용서할 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맞아도 싸죠.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 중에 찬양하잖아요. 고난 중에 감사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고백을 기쁨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세상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절대 감사, 절대 찬송. 이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을 은혜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찬미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감옥의 기반이 흔들려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이 묵던 창고
모든 쇠사슬 다 풀렸습니다. 이 진동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거든요. 절망과 원망, 낙담의 상황,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의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영적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야, 이들이 기쁨의 노래를 할 때 노래 듣던 모든 자들의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모든 자들의 매인 것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는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 자유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 재단 쌓으십시오. 가정의 모든 맺혀있는 그런 아픔들이 풀릴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심으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에 갈망하는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직장에서도 진짜 선교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더 깊은 차원의 섭리가 기다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고난이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탈출 돕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아주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 초자연적 역사 앞에서 당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에서요, 여러분, 간수가 죄수 놓치면요, 그 책임을 간수가 죽음으로 책임지든지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받는 아주 과중한 벌입니다. 간수가 죄수 놓친다는 건 이거 진짜 죽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간수는요, 두려움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다. 자결하려 한대요. 지금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도망 안 갔거든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두려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절망 가운데서도요, 평안히 노래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간수는요, 마음이 새가슴이에요. 두려워요.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죄수가 다 도망갔겠지 하고 자기 생각, 되지도 않는 자기 머리, 그거 의지하니까 어때요?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완전히 망했어. 절망이야. 아니, 감옥 안을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주 확신 있게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서 나는 완전히 패가 망신한다. 이거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믿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결하려 하거늘. 지난 4월 22일 날 서울 남부지검에서 초임 검사 한 명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12일이에요. 제가 그 전주 9일 날 제 친구랑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남부지검 검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토요일 날 통화하고, 그 친구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친구 잘 살아있는데, 그 친구랑 4월 9일 날 토요일 날 제가 통화하고 나서 안부 전화하고, 그 다음 주 12일 날 같은 공간에 같은 남부지검 근무하는 30살인가요? 초임 검사 한 명이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기억나거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준홍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준홍아, 우리 남부지검 위해 기도해달라. 기억나거든요.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번에 한 명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좀 더 빨리 찾아가서 예배를 심고 조금 더 빨리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줬더라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한 명의 검사가 그렇게 목숨을 끊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좀 더 빨리 찾아가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들. 우리 인생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밖에 안 보여요. 고난의 첫 글자만 확인하고 그 머릿말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못 보게 됩니다. 열리는 옥문이 죽음의 결심으로 이어지는 이런 간수의 어리석은 행동들, 우리 믿음을 영접해야 됩니다. 고난 이후에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은요, 열린 옥문 하나를 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결말을 너무 섣부르게 내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수에게 열린 옥문의 의미는요, 죽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로잡은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다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곳에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일이 아직 남아있죠. 이 일로 인해서 어때요? 그 밤에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쓰신다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참된 기쁨, 참된 소망, 부활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 이날, 이 밤, 이 고난의 밤 같은 이 밤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기억됐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간증이었겠죠.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목적이 이루어진 것.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모든 걸 좋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할 일 뭐예요? 주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충성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지 않고 그렇게 전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생의 고통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평탄함을 예비한 게 아니라 복음은 부르심입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승리예요.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하며 사시죠. 치열하게 예배하시고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감사하시죠. 결단하시죠. 그때 삶의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해소가 되면서 절망의 밤에도 그런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옥문들이 열리는 것,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 뭐예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